자,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입니다. 53절부터 65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는 완전 여름 날씨처럼 더웠습니다. 어떤 일기예보에는 29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고 어떤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최고 31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올 여름은 40도까지 올라가는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더위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했지만 제자들은 다 졸며 자고 예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때가 됐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 그리고 병사들 또 사내들인 공회의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맞춤을 하고 예수를 저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힘을 주어 말하기를 우리가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여기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늘 53절부터 말씀해 보면 마지막 절까지 이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장면도 나옵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십자가의 형틀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을 짓는데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재판을 받는데 크게 두 개로 나옵니다.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의 심판이 있고, 하나는 법적 빌라도의 로마의 권력에 의한 심판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맨 먼저 끌려간 곳이 어디냐면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갔을 때 맨 먼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뜰에 끌려가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보내지고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신문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 오늘 여기 성경 53절에 보면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 유대교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신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죄점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를 사형 언도 내렸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헤롯 역시 이스라엘의 법에서 십자가의 형틀의 죄수를 죽일 수 있는 법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의 법을 따라 처형하기를 원해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고, 그래서 빌라도의 뜰에서 마지막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형을 확정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총 8번의 재판을 받게 되고, 그 8번 재판하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새벽에 붙들려서 금요일 새벽에 사형 언도가 내리는 그 시간까지 약 7시간 만에 8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언도가 새벽에 내려집니다. 그 새벽에 사형 언도가 내려진 것은 왜 그 새벽에 내려졌느냐? 물론 성경의 예언대로 되기 위해서 있지만 사실은 빌라도나 대제사장 산헤드린은 일반 백성들이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빌라도의 뜰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40대라고 하는 태형의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 로마 법에 의하면 십자가 사형수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재판 그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죄수가 있습니다. 그 죄수를 기소하면 그 기소받은 그 죄수가 끌려가고 신문을 받게 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을 세우게 되고, 그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재판관들이 다시 그들이 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최소 6개월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법도 보면 기소하고 신문하고 이 모든 형식은 다 갖춘 것 같아요. 다 갖췄지만 기소하고 체포하고 신문하고 그 다음에 언도를 딱 내리고, 이 과정이 8시간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8번의 재판에 의해서 약 7시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 형태를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마지막 신분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 보면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사람들이 이제는 기소해서 예수를 체포해서 가지고 왔으면 증인들을 통해서 그가 죄를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게서 그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를 죄인이다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들이 수많은 증인들을 댔지만 예수를 칠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5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의 권력을 가지고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를 이제 신문하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죄인임을 증언하겠는데, 급조로 만들다 보니까 증언하는 사람들 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거짓 증언을 말합니다. 5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보여주면서 막 할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소하고 증인으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한 겁니다. 이 사람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지은다고 합니다. 막 사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십자가 형틀에 죽을 만한 법이 되는가?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 형틀에 죽을 만큼의 큰 죄가 된다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딸들이 그래요. 아빠 이번에 투표를 하는데 그 당 이름을 잊어버렸네. 무슨 1억 배당 무슨 당이 있었는데 1억 배당 허경영 씨가 하는 그 당.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죽어도 몇 번을 죽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은 얘기하면 전부 다 헛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하신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한 게 아니라 거기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미로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손으로 막 3일 동안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죽음, 음부, 십자가의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육체를 가리키며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 대신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짓으로 여기 성경 보니까 증언한 거죠.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성전인 것은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의 주인이고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을 성전 삼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증언하지만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아요. 거짓으로 막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으로 막 사람들이 증언하면 예수님께서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야. 그건 그렇지가 않다고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저들의 거짓말하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진실의 침묵이고 믿음의 침묵이었습니다. 담대한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 길이 예수님께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을 위한 침묵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과 같아서 주인의 품에 안겨서 털을 깎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털 깎는 자, 털 깎는 주인 앞에 선 어린 양처럼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양 털 깎는 걸 봤는데요. 양 털을 깎으면 양들이 막 이렇게 막 도망가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주인이 털 깎으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온몸 그냥 막 이리저리 막 둥글리면서 막 털 깎아도요, 가만히 있어요. 찍소리도 안 해. 참 희한해요. 막 염소털, 개털 뭐 이런 거 깎으려면 막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양은요, 주인 앞에서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잠잠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지혜가 없어서 변론할 말거리가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요, 집중해서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에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집중하기 때문에, 사명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명에 집중하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의 말이 들려요. 막 거짓 증언들이 들려요. 그거 휩쓸리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사명자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누가 뭐라고 하든
걸어가는 거예요. 침묵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멸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격려와 칭찬을 들으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명 앞에 침묵하시고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우리도 많은 유혹의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비난하는 말에, 거짓 증언에 시험 들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충성스러운 생명수샘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니까, 아니 누가 막 많은 그 증인들이 와서 막 증언하고 하면 예수님께서 막 뭐 이제 발끈해서 화도 내고 변론해야 되는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당황하느냐? 대제사장이 오히려 당황합니다. 대제사장이 당황하면서 대제사장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60절 이하부터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쭉 말하죠. 그리고 6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네가 그리스도냐? 근데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돌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금 당황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이미 다 모의했다는 것을 지금 대제사장이 그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의문문, 네가 진짜 그리스도야? 뭐 이렇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원문을 보면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에 물음표 기호가 붙어요. 평서문이에요. 평서문에 물음표가 붙는 건 뭐냐면 비난의 어조라는 겁니다. 비난의 어조. 진짜 궁금해서 네가 정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십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질문. 예를 들어서 네가 이거 당신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뭐 이런 비난하는 질문. 너는 도저히 할 수 없어 하는 그 비난하는 질문. 평서문에 물음표가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 말도 안 되지. 이런 질문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인을 요구하겠느냐? 옳지, 너 걸려들었다? 넌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고 끌고 나갔다는 거죠. 자,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옷을 찢어요. 이 옷을 찢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옷 한번 찢어보세요. 쉽게 찢어지나.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구약시대 때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잖아요. 그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세마포로 꼰실로 그걸 정교하게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바뀌면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마카비 시대가 오면서부터 대제사장의 옷이 달라졌어요. 찢기 쉬운 재질로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껐듯하면 옷 찢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요엘서에서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좀 찢어라. 시대가 바꿔가면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지금 대제사장이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내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런 걸 막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어지게 아주 쉬운 재질로 만들어서 옷을 쉽게 찢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제발 부탁인데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 좀 찢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다. 이건 분노의 상징이기도 하고, 정말 이 예수의 그 말 한마디가 참을 수 없는 수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막 찢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찢는 성도, 현대인들은 전혀 마음을 찢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나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현대의 트렌드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바뀌면서 현대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한 일에 집중해서 열정을 쏟는 일이 자꾸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대에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을 찢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시작, 기독교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시작, 이것은요 전부 다 회개하며 마음을 찢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내 마음을 찢는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데 마음을 찢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순수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저희들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세상에 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많은 거짓 증언들이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때 믿음 지키는 성도들, 하나님의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